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디도서 1장 후반부에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아라,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라, 출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오늘 2장에 들어와서 서두 1절에서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려 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현저히 달라야 하는 디도, 참 교사, 참 목자여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고 가르치라라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바른 교훈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고 성도들이 성숙해져서 온전하게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은 영적으로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전략,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 시대에 합당한 그런 이 문화를 좀 생각하고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1세기나 21세기 오늘날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늘날도 정확무오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방법은 좀 달라져야 하지만 그 메시지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제발 바른 교훈,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69권의 그 합당한 말씀만을 잘 전하고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날 우리의 영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바로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른 교훈에 합한 말씀을 전해라, 가르쳐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 받은 교훈대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발하도록, 나타내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오늘 본문에 보면 4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4종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해당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선 2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 나이 많으신 남자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여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절제하여, 언뜻 여러분이 생각하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헬라에 조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네팔리어스라고 하는 be sober, NIV의 셀프 컨트롤 되기 전에 temporate이라는 근신하라는 말을 갖다가 셀프 컨트롤을 쓰고 temporate이라는 영어를 사용했는데, 이 정확한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은 정욕이나 탐욕을 컨트롤하는 걸 가립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화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만큼 인생을 오래 살았으면 이제는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restrain, 좀 이렇게 절제하며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경건하며 그랬습니다. 셈모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dignified라고 영어에 번역이 됐는데 품격이 있는 이 소리입니다. 교양이 있는 이 소리입니다. 나이가 그만큼 들고 살 만큼 살았고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면 그쯤 됐으면 이제는 좀 쉽게 화도 내지 않고, 그리고 말할 때 좀 덕이 있는 말을 하며 좀 격이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이 바로 여기 얘기하는 셈노스, 경건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며라고 얘기합니다. 근신하며, 센서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민감하여서 분별이 있으며 이런 뜻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내 이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잘 판단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아,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민감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여기 말하는 근신하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해야지 그 이상 생각하면은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근신하며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야 여러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실 온전함의 기초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죠. 믿음과 함께 사랑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온전함에 되는 또 다른 하나의 기초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참아내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교회 안의 남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으신 교회 안의 여자분들에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우리 어머니들께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것은 앞에서 나이 든 남자분들,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런 이야기지요. 그 남자들이 있어야 될 덕목 외에도 나이가 든 여자라고 한다면 첫째는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아는 구별된 거룩한 그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기옷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만 유일하게 사용되는 헬라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에로프 레프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레버런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목사한테 레버런드라고 얘기하죠. 그 레버런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든 우리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마치 성스러운 교역을 담당하는 목사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나이가 드신 여자분들이 정말 목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목사처럼 경건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참소치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데몬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사탄 마귀를 지칭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참소치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거짓말,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괜히 이렇게 험담하는 말, 이런 말을 참소한다고 성경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신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그런 데서라도 그들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런 자리에는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맞장구 칠 게 아니라 꾸짖어야죠. 그건 아닌데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옆 사람을 존중한다면, 비록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의아하실 게 어떻게 나이 많으신 여자가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그 당시에 나이 든 여자분들이 술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술 중독만 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스탠다드가,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는 탁월해야 합니다. 훨씬 높아야 합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술 대신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죠. 술 대신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의 종이 되지 말라 하셨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것을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살도록 교훈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여자들을 얘기합니다. 젊은 여자들. 4절 하반절에서 5절입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디도 자신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기 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필레오를 사용하였습니다. 형제, 브라더 러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 남편이나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런 의미에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형제로 여기고 자매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근신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그랬습니다. 아까 2절에 나온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신하며라는 단어는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잘 분별하여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순전하며라는 단어가 순결을 가리키는 겁니다. 젊은 여자들이 자기의 순결을, 자기의 정절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집안일을 하며 그랬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그랬죠. 그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젊은 여자들이 당연히 집안일을 해야 되겠죠.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선하며 그랬습니다. 선하며. 여기 선하다는 단어는 be kind, be gentle.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젊은 여자들이 늘 kind 해야 되고 gentle 해야 돼요. 온유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미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5장 21절 33절에서도 또 골로새 교회에도 고린도 3장 18절 19절에도 가르친 내용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버린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죠. 질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고린도전서에 표현했듯이 질서상 그렇게 그 밑에서 submit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젊은 여자들이, 아까 나이들은 늙은 여자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근신하고 순전하여고 선한 일을 하며, 그렇게 감당하며 해야 될 이유는 뭐냐? 거기 5절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 회방이라는 단어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블레스피미가 거기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모독하는 거라 이거죠. 말씀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건 젊으신 분이건 오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성경을 갖다가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까? 이어서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도 자신에게도 가르칩니다. 6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또 근신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신의 단어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옵니다.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근신하란 말이 지금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젊은 남자들도 정말 영적인 일에 민감하고 모든 일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정말 합당한 판단으로 주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반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성적으로 순결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신중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흐르게 하는 그러한 근신함, 그러한 영적으로 민감함,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르치는 디도 네가 범사에 스스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너가 먼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여라. 그래야만 또 되는 것이 모든 교훈이 부패치 아니한 것을 보이라고 합니다. 모든 교훈이 부패치 않다는 말은 인테그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투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무오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려면 네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2절에 나온 경건함이 또다시 나옵니다. 경건함,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셈노스, 품격. 좀 품격이 있는 삶, 교양이 있는 행동, 격이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살 것을 젊은 남자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책망 듣지 않을 바른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끔 바르고 순수한 말을 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 이 소리죠.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프레이즈가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야만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떳떳해야 된다는 말이죠. 떳떳해야 된다는 말. 그렇게 해야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대적들의 입을 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수치스러운 말을,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로부터 책을 잡혀서, 그죠? 비방을 당하게 되고 약점이 잡히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9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우리에게 상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윗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더 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이 말씀도 에베소서 6장에도 그렇고 골로새 3장에도 그렇고 다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들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눈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든지 그 시간만 지나게 할 그런 애리투드가 아니고, 마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네가 그 일을 그렇게 할 거냐, 그런 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윗사람을 거스려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한 윗사람에게 거스려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우리가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그 인정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정말 그렇게 윗사람을,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들은 것처럼 위선적이면 안 되죠. 가식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떼어먹지 말라는 이야기 하십니다. 떼어먹지 말라. 이 말은 주인의 것을 내 것인 양 착복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공적인 것을 갖다가 내 개인 것인 마냥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도둑질이죠. 도둑질. 내 것이 아닌데, 그잖아요? 그건 도둑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 타락된 양심을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께서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된 양심, 이 신앙 양심을 거스리는, 신앙 양심을 꺼리끼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이 충성을 다하라는 말에 가장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요, 신뢰를 쌓아라,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생활이나 이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를 깨지 말라는 것이죠. 신뢰를 수축해 나가야지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걸 깨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 가장 필요한 게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신뢰가 깨어지면 그거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믿어야 되는 부부잖아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져버려서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못 믿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그거 회복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깨어진 신뢰를 한번 회복한다는 것은요, 신뢰 처음 쌓을 때보다 몇십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깨어진 다음에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정말 무촌이라고 얘기하는 부부관계 제일 힘들고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이제 부자관계라든지,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든지, 뭐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라든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 말은 신뢰를 쌓아라,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성공하라고 이런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주신 거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맨 마지막 절 하반절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미 5절 하반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5절에서는 정말. 여기서 교훈을 빛나게 하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난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다. 맨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빛과 소금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무엇이 빛과 소금 되게 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빛이 나타난다는. 이렇게 못 살면 빛을 가로막는다 이 소리죠. 그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높이게 되며 절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절제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의 죄성, 내 자신의 정욕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누를 수 있는 힘입니다. 그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절제함. 근신하며 판단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며 목사처럼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처럼 살아라는 거죠. 내가 캐리하우스에서 일하면서 나는 나 캐리하우스 일하는 목회자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가버먼트에서 일하면 일하면서 나는 내가 목회자로 사는 거다. 그렇게 살아라. 경건함.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또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이나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정말 모든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말하며 살라고 합니다. 집안에서든지 바깥 사회생활에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질서 때문에 주신 권위가 있다면 그것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라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깨지 말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커먼 센스. 예수 믿는 사람 커먼 센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대로 힘써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겠죠. 그렇죠? 어제 새벽에 본 시편 15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편 15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한, 너무나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시편 15편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시편 15편을 찾아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이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그 소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냐? 설명이 나옵니다.
정직하게 가는 사람이다. 공의를 일삼는 사람이다.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혀로 참소치, 오늘 보면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 벗에게, 누구에게든지 이웃에게 행악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회방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성도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과 약속에 대해 사람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 지키면 내가 해가 올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킨다 이거죠. 그게 바로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돈놀이하는 거 얘기합니다. 이자 막 하면서 그거 안 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성도들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런 사람은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 왜? 하나님 앞에 자기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정말 무슨 일이 닥쳐도 이 사람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예. 요동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영영이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설교를 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이전의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오늘 이런 시편 15편 말씀이나 오늘 디도서 2장의 1절에서 10절에 주신 말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젊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얘기했는데 정말 그 말씀들을 내가 깊이 말씀에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들여서 진짜로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